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격려하십시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세상을 이기는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이 태어나서 세 종류의 친밀함을 경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인정하고 다 하는 내용입니다만 부모 및 가족, 형제들의 친밀함이 있죠. 두 번째로는 동성, 친구들과의 친밀한 이런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성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친밀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친밀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친밀감이겠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실 인간적인 친밀함은 실제로 친밀하지 않으면서도 친밀한 것처럼 위장하고 또 거짓된 친밀함을 가지고 상대들을 농락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친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는 일로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자 할 때 친숙한 것도 있고요. 또 나쁜 마음을 먹고 친한 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장사하시는 분이 손님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이런 친밀함은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상당히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친밀함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 남을 속여서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감은 이슬로 아니면 미소 띈 얼굴로 상대방을 현혹시켜서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채웁니다. 얼마든지 친한 척 할 수 있죠. 이런 친밀함이 아닌 진정한 친밀함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 혹은 하나님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할 겁니다. 이런 친밀함은 주변에 어떤 방해물이 있고 또는 주위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포기되거나 또 그 친밀한 감정이 와해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져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질 리가 없습니다. 물론 동성 간이나 이성 간의 관계는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혈연적인 관계, 이런 관계는 결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친밀감이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형편이 어려울 때에 이 친밀함이 더 돈독해집니다. 더 끈끈해져요. 진해져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친밀함은요, 마치 유리병처럼 부딪히면, 잘못하면 관계 속에서 깨어지기 십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부부 관계도요, 깨어지고요. 자녀들과의 관계들도, 부모와의 관계들도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하지만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 친밀한 관계는 깨뜨릴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셔서 우리를 친밀히 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때로는 일방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대하는데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일컬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대체물을 통해서 어떤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훨씬 더 친밀하게 여기고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감 때문에 울고 웃는다는 거죠. 이건 마치 깨어진 장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 같은 행위입니다. 이 대체물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족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깊이, 더 많이 그것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독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 중독 현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뭔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직장도 친구도 가족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이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적인 위치와 세상적인 만족을 통해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참 만족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도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보면 뭔가 잘못된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착각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좀 바로잡고 싶어요. 단순히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친밀감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 제가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우리가 나열을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회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 이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친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는 전혀 아닌데 내가 굉장히 친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유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잘 안돼요. 나는 미국 대통령을 잘 압니다. 뭘 압니까? 그의 업적과 그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들, 정치적인 어떤 사상이나 견해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안다. 이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오바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오바마는 우리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건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조금 더 좁혀서, 좀 더 흥미롭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젊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연예인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가수라고 한다면 이 가수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언제 가수가 되었고 어떤 노래를 불렀고 음원이 얼마만큼 팔렸고 심지어는 그 연예인, 그 가수의 스케줄까지 다 꿰고 있어요. 그 연예인을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관계에 대해서는 이 연예인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연예인이 밖에 나가고 싶은데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까지 했습니다. 평소에 나를 내가 잘한다고 자랑했는데 이 연예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연예인이 나를 아는 척 해줄까요? 눈빛도 마주쳐 주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이에요. 이건 친밀함에서 말하는, 관계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내에서 어쩌면 이와 비슷한 현상이, 아니 이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 붙어서 교회를 다녔다고 자랑을 합니다. 저처럼 모태신앙,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성경도 꽤나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꽤 했겠죠.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야, 나 너 몰라라고 하실 분은 아니겠지만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아는 것은 그냥 연예인을 아는 수준이에요. 오바마를 아는 수준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입을 열면 그냥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깊이 이야기 드리면 그들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 어떤 행함이 전혀 뒷받침할 만한 어떤 믿음의 선한 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겠어요?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수준이 옆집 아저씨를 안다는 수준이에요. 연예인을 아는 수준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전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를 앉혀놓고요, 목사를 훈계해요. 목사를 가지고 놀아요. 아,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그러면서 따지고 들어갑니다. 내가 과거에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그 영이 나에게 정말 지배를 할 때에 내 안에서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 것과 경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의 차이예요. 이건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뭔가에 대해서, 뭔가에 관하여 아는 것은 경험과 상관없는 거죠. 처음이 없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정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내 구주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몸속 깊이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친밀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나의 믿음을 다 해서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아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뭐가 연결되고 있어요? 영생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생을 소유할 만큼의 뭔가의 특별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특별함이 없이 영생이 주어지겠어요? 영생이 지나가다가 거지가 손 벌리니까 일부를 툭 던져듯이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 와서 깜짝 놀란 이야기 했죠. 프랭카드에 보니까 10원이 아닌 9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해놨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행하는 행위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좀 재밌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줄 만큼 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 만남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감히 떳떳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분이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 죽어도 살게 하시고 살아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 희열, 그 감격, 그 은혜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런 감동이 있겠어요? 전혀. 한편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감격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가 된 사람은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감사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동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말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니 똑바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직분이 높아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느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요.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난 지킬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한자어로 모순이라고 불러요. 굉장한 딜레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란 말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서 나와요. 산에 올라서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셨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당신의 명령을 지키고 사역을 해라. 쎄 빠지게, 경상도 말로는 이 혀가 빠진다는 말을 쎄 빠지게라고 그래요. 이게 좀 더 세죠. 쎄 빠지게, 정말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손발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주님의 일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건 사역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지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보다 사역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일을 하는 것이, 봉사를 하는 것이 더 편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아니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대로 하라고 그런다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 중심이에요. 교회 나와서 막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만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것 같고, 경상도 말로 억수로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요즘 아이들은 막 겁나게 사랑한다고 그러대요. 겁나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느껴요. 일 중심. 사실 제 자신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대목사야, 네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때문에 더 행복하고 네가 은혜를 받고 네가 목사 됐다는 것이 기쁘냐, 아니면 사역하는 것, 사역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막 사역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아 목사님 설교 잘해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요, 우리 목사님 뭐 운동 잘해요, 우리 목사님 헌신 봉사 잘해요, 이런 소리 듣는 게 더 기분이 좋은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두 번째예요. 후자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 명예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내 캐릭터를 쌓고 싶어 해요. 경력을 쌓고 싶어 해요. 아니 반대로 내 명예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받거나, 심지어는 내 캐릭터를 쌓거나 경력을 쌓거나, 심지어는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이런 데 마음이 땡겨요.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보다 사역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에 바빠서 분주하게 일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에 빠지다 보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언젠가부터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언제부터 주님과 이렇게 멀어졌는지. 한때는 주님, 아버지 하고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왔는데, 이제는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아버지를 불러도 옆집 아저씨 이름 부르는 것 같아요.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설교를 듣느라면 우리 안에 도전이 일어납니다. 그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이지. 그런데 막상 현실은 사회에 나가면 세상 일에 빠져요. 교회에 오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혼자서 사역하기가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없어진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무 바빴어요. 사회생활이 너무 바빴어. 왜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면 너무 바쁘대요. 너무 힘들대요. 어저께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너무 바쁘대요. 토요일 날까지도 10시까지 일을 한답니다. 주일날 그냥 쉬고 싶대요. 동정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는 것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것 하더라고요. 주부들 가운데 요즘 연속극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 주부들은요 바빠요. 일도 해야 돼요. 거기다 살림까지. 그런데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언제 봤는지 TV에 나는 연속극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 보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언제 봤습니까? 짬짬이 챙겨보지요. 그래요. 짬짬이 챙겨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짬짬이 챙겨보나요? 안 봐요.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운동 경기하면 그거요 다 보더라고요. 요즘 유럽 리그 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거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안 해요. 안 해서 못하는 거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뭔가 지금 묵상으로 막 들어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10분도 못 돼서 그냥 졸립고 딴 생각 나요. 제가 학창시절에요, 성경책 어머니가 성경 좀 읽어라 이놈아 그러면 딱 보고 있으면 10분도 안 돼서 졸려. 완전 이거는 수면제도 이런 수면제는 없을 거예요. 만화책 갖다 주면 하루 종일 읽으라 해도 잠이 안 와요. 엄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데 단 10분도 투자할 시간이 안 난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전심전력하면서도 더 우선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교제에 있어서는 늘 피곤해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이성과 교제하려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만나고 데이트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을 지키러 가자고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사실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일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저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에
1번은 주님과의 친밀함. 그걸 빼놓고 하는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좀 얻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본전 생각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 물론 많은 유익들이 있겠죠. 한 구절만 말씀만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저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적 원래의 말은 사랑의 바탕을 둔 아주 자원적인 그런 기쁨에 참 두려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시편 24편 14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는데, 이 경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굴복당하고 이용당하는 어떤 주종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에서 연인과 같은,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러한 친밀함 속에서 일어나는 경외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친밀과 이 경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슷한 의미예요. 그죠? 경외 속에 친밀함이 들어있으니까 같은 말 같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친밀함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친밀함을 오히려 영어가 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시크릿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을 털어놓고 비밀을 알려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허물 없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비밀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야말로 친밀한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할 정도로, 이보다 더 친한 하나님의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다 보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 주는, 이게 경외 속에 들어있는 이 친밀함의 복이 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런 왕이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이는,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도 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이에요. 이 생명력이 없이는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 그 친밀한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들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오는 축복들이 나타나고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